오늘 말씀에서는 요셉이 자신의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천사가 와서 이 메시아하고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이 설명이 없었고요. 그냥 내가 약혼한 여잔데 갑자기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뭐 이거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와 같죠. 사랑하고 함께하고 약속한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화가 날 일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따라가서 뭐 어떻게 하든지 화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은 율법대로 그 당시 때는 간음입니다.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 그 상황을 다 얘기를 해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 율법대로 합한 것이고 그냥 두면 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신의 약혼녀를 그렇게 심판받도록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 약혼을 끝내고 없던 일로 하고 그 사람의, 이 마리아의 또 그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또 율법의 정죄를 받는 그 일을 없던 일로 이렇게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마리아와 이 요셉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의 이 죄를 가려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구원받을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역사를 이렇게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이 나타날 때 우리들의 역할은 이 요셉과 같이 죄를 들춰내고, 저 나쁜 사람, 저 죄인, 죽어야 되는 사람, 저 죄인은 심판받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 그것은 옛 사람들의 역할인 것이고,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아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우리들도 죄를 그냥 간과해라, 죄짓도록 놔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아가 그 죄로부터의 자유와 하나님의 영광을 얻도록 돕고 전하고 유해주고 중보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자로서 율법대로 이렇게 돌로 쳐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지키려고 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끝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역할이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율법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 가늠한 여인을 우리가 돌로 지금 쳐서 죽이려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만일 예수님이 그 죽여야 된다 하면은 그 생명을 또 이렇게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돌로 쳐서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자가 돼서 이제 사람들이 잡아다가 이제 또 정죄를 하겠죠. 그런 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잖아요.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저 여자를 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너희의 죄가 무엇이냐. 너희들도 하나님께 죄가 가려움을 받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여기 중에 의롭고 죄 없는 자가 누가 있느냐. 누가 너희를 심판자로, 정죄하는 자로 삼았느냐. 하나님이 심판자요,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셔도, 형벌을 내리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시사 예수님으로 우리 죄를 가리셨고 구원해 내셨는데, 그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처지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예수님이 없이는 이 죄로 인하여 심판과 형벌을 받아 멸망받을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들의 해야 되는 역할은 저 사람이 아직도 저 죄가 있다고 이렇게 밝히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감싸주고 위해주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그 죄사함과
거룩함에 이르도록 돕고 위해주고 기도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는 그 역할입니다. 사실은 이 전문가들의 눈은 자신의 분야에서 그게 다 보이거든요. 잘하는 게 보이고 못하는 게 보이고 이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거 잘못하고 있다, 저거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가서 섬기고 내가 가서 고치고 내가 가서 힘써서 되도록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죠. 사람을 볼 때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유해주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도록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죠. 내가 가서 내가 더 잘하니까 이 자만과 교만에 빠지면 늘 가르치려고 하고 늘 조언하려고 하고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되려고 하고 오늘 잘했고 나 너무 좋았고 너무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하면서 무슨 평가자의 자리에 자꾸 서려고 합니다. 그냥 교회 섬김과 봉사와 나누면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또 나를 사용하셔서 부르셨는가 이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자리죠.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게 있고 또 연약하고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부분은 살려주고 유해주고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채워주죠. 그게 교회의 공동체의 역할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고 아직도 너무 사람 앞에 부끄럽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아오고 그것을 함께 감싸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돕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갔을 때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10년 전에는 안 그러더니 결혼할 때는 안 그러더니 요즘 왜 그러냐고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 왜 나를 안 사랑해줘? 이러면은 나도 당신도 20년 전에 이뻤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당신도 20년 전에는 항상 깨끗이 목욕하고 나를 만나고 향수도 뿌리고 이쁜 옷도 입고 왔는데 지금 당신 모습을 보라고 뭐 이렇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역할은 이거를 뭐 다 들춰내고 못하고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걸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다시 꽃 피우도록 결혼할 때 약속했던 것처럼 그 사랑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가려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나와서 역사가 이루려고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참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착한 사람이죠. 제가 평생 율법대로 살았으면 율법대로 그냥 형벌 내리도록 하면 되는데 그걸 감싸주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 만나고 싶죠?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남편들도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신랑과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들의 역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너는 지금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와 신랑으로 준비되어지는 기간이니까 우리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자. 예수님 안에 나아가자. 부족한 것, 전에 하던 것 못하는 것, 그 내가 채워주고 함께 해주고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게 요셉의 의로움이었던 거예요. 의로움. 위해주고 없던 일을 해주고 정죄하던 것을 멈추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을 이제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뭐 이렇게 들렸겠죠.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그 관계를 끊지 말고 그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그 잉태한 그 메시아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한 거니까 날 때까지 그의 몸을 지켜라.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무섭고 걱정되고 힘들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결혼도 하고 동침하지 않고 이 마리아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의로움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지금 이 상황으로 보자면 요셉은 평생토록 율법을 잘 지키려고 힘써왔던 사람들이고 이 율법 안에서 유대인들과의 관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약혼녀가 임신을 했는데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하고 함께 산다는 것은 똑같은 간음을 요셉도 범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린 저 사람들과 상종할 수 없다. 그 관계가 다 끊어지는 일이고 그 유대 사회 조직에서 배제되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생 요셉으로는 난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유대 사회에서 이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홀로 살게 될 수도 있는데 이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뭐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하죠. 내가 세상에서는 그냥 모르고 살 때는 그냥 좋고 세상을 그냥 즐기면서 그 안에서 살려고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말씀대로 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왜 이렇게 많은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생명이니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의로움이라고 오늘 이 요셉에게 그 요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으로 보자면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거죠. 내가 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내가 평생 내가 지키고 신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앙으로 지키고 있었던 율법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주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의로움이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펼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할 수가 있고 임신한 여자를 받아들이라고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또 이렇게 지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지키고 행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던 대로 들어와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또 이렇게 살던 대로 와가지고 세상 말하듯이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설교자도 평소에 이 말투나 행하는 이 성향이 설교에 다녀서도 나오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용하는 어휘나 말이나 표현들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항상 삼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했던 대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같이 이렇게 술 마시고 놀고 즐겼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갑자기 만났을 때 서로 당황하는 거잖아요. 저 친구가 여기 교회에 있네. 어떻게 되지? 이렇게 당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서로 말을 안 하기 쉬운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가가서 그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당황하죠. 또 그 집에서 또 다시 만나고 다시 또 부패하고 좀 어두운 데서 또 다시 같이 만나서 또 왜 여기서 만났냐. 그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뭐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지내다가 교회 들어서 반갑다고 또 야 그러고 뭐 반말하고 세상에서 즐기는 어떤 조직 이거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막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삼가고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유해주고 존대해주고 대우해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과 같이 가장 좋은 것으로 세워주도록 그게 우리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나 원래 그런데요. 원래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자랑하는 거죠. 여기 와가지고 난 원래 그거 다 보인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된다고 조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할 때 그게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한국의 또 문화에서는 존댓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대우하세요. 물론 스승과 제자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갖고 우리 7살짜리 아이들 드럼 가르치면서 얘야 이렇게 쳐라 저렇게 쳐라 하다가 예배 드리면서 뭐 누구 성도님 나중에 크면은 다 여기서 섬기고 할 거 아니에요?
다 직분받고. 그럼 그때 여기서 막, 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드럼 가르칠 때는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주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는 하나님이 받으실 순결한 신부처럼, 신랑처럼 이쁘게 꾸며주고 위해주고,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날 때가 다 됐다. 그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경직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집에서 하던 대로, 세상에서 하던 대로,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주님께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여 저 나쁜 놈, 저 죄인 하지 마시고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듯이 저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나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어떤 사람의 흠이 보이면 그것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위해주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지 가서 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틀린 거죠. 그게 보일 때 가서 말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다가가서 내가 위해주면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가가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언하면 가서 어둠 가운데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나아가서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빛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이제 요셉에게 그런 영광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볼 때는 이 정도만 됐지, 내가 정죄하지 않고 그냥 끊으면 됐지, 아니래요. 더 적극적인 겁니다.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함께하는 것. 그게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신앙과 믿음의 이런 모습들입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 좀 어렵고 무서운 상황들을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과 대조를 이루고 있냐면 창세기에 나왔던 첫 인류 아담과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아담이 했던 거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와가 줘서 먹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가 어찌 이걸 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당신이 만들고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줘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의 죄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뭐 회개하자, 다시 나아가서 우리 용서를 구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 처음부터 지켰으면 좋겠죠. 지금 뭐 지키지도 못하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내 아내 탓을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이 임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 태도를 항상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늘 그러니까 아내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은혜 없으면 그냥 아담의 후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불쌍한 존재이구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담은 당신이 만든 저 하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저 사람이 나에게 준 이걸 먹어서 내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하나님 탓을 하고 하와 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과 믿음이 없으면 늘 지금 요셉과 대조를 이루잖아요. 자신 아내를 아끼고 가려주지 못하고 자신도 두렵고 걱정이 되니까 그것을 남 탓하고 그걸 다 그냥 드러내버려서 뭐 심판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내를 멸하시라는 거예요, 뭐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그 죄의 종로를 타니까 그 죄를 그냥 다 드러나도록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남성들끼리 모였을 때도 조심해야 되고 여성들끼리 모였을 때도 조심해야 된다. 아내 욕하는 거, 남편 욕하는 거 다 들리거든요. 귀에서 하는 소리는 이상하게 제 귀에 다 들립니다. 이렇게 메아리 쳐가지고 어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귀가 가렵잖아요. 남편들 갑자기 귀 가려면 다 여성교회 모였을 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였을 때 아니, 그 얘기 안 하면 내가 어디서 위로 얻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다 얘기한 다음에 아, 이런 우리 남편에게 정말 예수님이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끝내면 제가 한 번은 용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가능하면 부부 동반으로 모시고, 부부 동반으로 모일 수 없으면 저를 부르세요. 감시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다 내 탓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아담의 후손.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면 내 죄가 가려움을 받은 것처럼 내 아내의 죄도 가리고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당신이 20년 전과 몸무게가 달라졌지만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나의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내 사랑이고 당신을 위합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이 받기에 합당한 예수님의 신부와 같이 아름답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세워줘야 되겠죠. 근데 아담은 실패했던 것이고, 지금 요셉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는 그에게는 이것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볼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으뜸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겠다.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데 나이 많은 내 아내 사라와, 아브라함도 99세 때 이 약속을 받고, 이제 75세 때 받고 99세 때 또 약속을 하시고 100세 때 낳잖아요. 그러면은 25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삭을 얻기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지금이 75세인데 그때 뭐 25년 뒤인 또 뭐 알지도 못했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바로라고 하는 힘 있는 자가 나타나니까 이 예쁜 여자는 누구냐? 사라가 많이 이뻤나 봐요. 이 사람은 누구냐 했더니 그냥 누이라고 속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달라서 누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내라는 말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내 아내. 그런데 그 시대는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그냥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차지했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그냥 내 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뺏겼죠. 똑같잖아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 또 약속을 받은 아내를 지켜야 약속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와가지고 이 여자는 누구냐?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이쁘면 이렇게 신앙과 믿음의 단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또 데려갑니다. 그때 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재물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줘가지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남자가? 자신의 아내가 지금 빼앗겼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줬으면 이삭을 낳을 때까지 지키고 보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남자들과 싸우든지 지켜내야 되는데, 자신이 살고자 두려우니까 그냥 다 내줘버린 거죠. 이것과 대조적으로 요셉은 이 약속을 받은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지켜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에서 오기까지 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바라보는 이 상황, 우리들이 쳐다보는 또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들의 역할은 그 죄를 다 드러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죄를 가려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죄를 가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서로를 살려주고 위해주고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남편 볼 때도 이 아담과 같은 놈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내를 볼 때도 당신이 줘서 그런 거 아니냐고,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신은 예수님과 또 합하여 그를 맞이할 신부와 같이 아름다운 존재이니 이 어려운 시기를, 이 모든 연약함을 함께 이겨나가고 우리의 구주가 예수님이시니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가 되기를 구합시다. 이렇게 구하면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뭐 부부와의 관계를 얘기했지만 모든 성도와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잘하니 누가 못하니, 이건 세상에서 하던 일들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약해서 뭘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큰 영광을 이루시고 부흥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서로를 지키고 위해주고 섬깁니다.
하나님의 뜻의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오래 참으면 그래서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고 유해주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리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잉태되기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뭐 먼 데서도 찾지 말고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족, 남편과 아내, 자녀들, 손자들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이기며 위하는 자 되겠습니다. 죄를 그냥 뭐 가리고 뭐 없던 걸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엄마도 아빠도 여보 나도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겠죠. 본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부부로 만나게 하셨을 때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그가 혼자 거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더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둘 사이에 남남이 돼버리고 죄가 드러났을 때 뭐 심판의 자리로 그냥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위해줬던 세상적인 사랑에서는 지킬 능력이 없더라. 그 관계가 다 깨지더라. 그러나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어려운 것 같고 힘든 일이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냐, 우리 부부의 관계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이뤄주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남편과 아내 되게 해주시고 이 관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친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 남자 요셉은 멋지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데려오고 내가 지켜내고 그게 남자의 멋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오늘따라 왜 그럴까? 오늘따라 내일 꼭 항상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일이 있는 날 항상 그 전날 꼭 그 괴로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항상 그런 거거든요. 그때마다 여보 나를 불쌍히 여겨줘. 내가 또 아담과 같이 죄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자. 나도 또 잘할게. 위해줄게. 또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세움을 받는 가정 되기를 기도하자. 이렇게 세움을 받는 그렇게 가족들이 살아나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에서 마주한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으로 열매 맺기까지 오래 참고 위해주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